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조국의 상황이 참으로 암담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새로운 또 대통령과 또 새로운 위정자들이 또 다시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게 될 텐데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79편도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을 맡은 그런 3대 악장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상황에 등장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하던 시기였습니다. 남유다가 언제 멸망했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 일은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 시편은 아삽의 시대보다 약 400년 후에 바벨론의 침입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한 정황으로 볼 때 오늘 시편 79편은 이 아삽의 시라기보다는 아삽의 후손 에 의해서 기록된 시편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아삽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또 어떤 시편들은 그 후손들에 의해서 그렇지만 그 시편의 타이틀은 표제어는 아삽의 시로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갔던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써진 시편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토록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했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나라가 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회개를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외쳤건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원수 바벨론을 보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바벨론 군대는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불사르고 파괴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거죠.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 군인들이 성전의 기물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임했던 것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비극이 엄청난 무서운 비극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시신들이 너무나 많아서 매장할 사람조차도 없었던 것이죠. 공중의 새에게 밥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남유다는 이 바벨론의 이 침략으로 인해서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당했어요. 예루살렘이.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3, 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돌무더기가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가 멸망되었을까요? 버림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도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결탄코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도 죄악 가운데 거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시인은 그 조상들이 지은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택하셨던 그리고 구원해 주셨던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그 위대한 나라의 이 영광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온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멸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리워졌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도와달라고 시인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온 열방에, 우리 조국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위대한 나라도 한순간에 멸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산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열방들이 조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할 힘이 없는 신이었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원수들에게도 그 죄악을 7배나 갚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의 후손들이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결단하고 결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렇게 간곡히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렇게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영원한 주관자가 되시고 이 나라와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시는 그리고 결단하시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